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의 청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나르키소스는 자신의 모습에 비친 웅덩이에 반해 자기만 바라보다가 물에 빠져 죽지요. 그래서 나르시즘이라는 말은 자기애, 즉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 성향을 말합니다. 나르시즘이 강한 사람들을 나르시스트라고도 하는데 이들은 자신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해서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요구를 무시하는 경향이 생긴다고 합니다. 물론 건강한 자기애는 좋은 거죠. 하지만 지나친 자기애는 이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항상 과도한 칭찬이나 인정에 대한 욕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요원하죠. 역사상으로 가장 유명했던 나르시스트들은 로마의 네로 황제와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자기에게 강했던 가인이 등장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받지 않으셨죠.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5절에서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나옵니다.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5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가인의 반응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색이 변했다는 말은 얼굴을 강타한다는 뜻을 가집니다. 극심한 분노와 불만으로 인해 안면 근육이 경직됐다라는 겁니다. 가인이 자신이 드렸던 제물을 하나님 받으시 않자 분노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가인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이 드렸다는 그 행위에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반응은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까 고민하며 자신의 삶을 정비해야 하는데 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하죠.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데 왜 자기의 것을 받지 않느냐? 분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은 철저하게 자기의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죠. 내가 이만큼 수고했고 노력했는데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냐? 분해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1년에 최소 주일 예배만 드려도 52번 드립니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요. 공적인 예배가 1년에 약 200번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예배를 드리죠. 그런 무수히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만에만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드렸다는 사실보다 하나님이 받으셨는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내가 고생했고 피곤했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내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그래 자칫 잘못하면 내가 했던 것에만 집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드려진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뱀이 말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는 자가 될 거다. 그 말의 핵심은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고 너희가 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은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인생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려는 가장 큰 악이라 말하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니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이 나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망하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좁은 밀고 의의 길이다. 세상이 볼 때는 인정받지 못하는 길이다. 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인정받기를 원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즐겨합니다.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즐겨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하신 것인가 생각하며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 삶을 돌아보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이 예배가, 이 새벽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내 찬양이 나를 위한 찬양이고 내가 기뻐서 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드려지는 예배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 중심에서, 내 생각,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 가운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내 위주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 할 때마다 우리의 정신을 깨우치고 마음을 깨우치사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하는 사고방식을 할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기간입니다. 주님,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가족이 모인 곳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시며 함께 모였을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